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을 함양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혀를 길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깐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좀 얹어주시겠어요? 보세요. 말에 힘이 있죠?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가슴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이거 사실 어떤 목사님 제가 따라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회중석에 있는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을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보세요, 말에 힘이 있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우리 말에는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속상했던 일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속상했던 일요. 아마 틀림없이 누가 했던 말 때문에 속상하셨을 거예요.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직장 상사나 동료가 쏘아붙인 말 한마디, 우리 자녀가 눈을 흘기며 엄마 아빠에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에 이제 공통적인 게 있죠. 다 비난이나 평가의 말들이에요. 불친절하고 불퉁스럽고 또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이 뒤섞여 있을 때 그 말 듣고 다 속상한 법이지요. 또 정반대로요, 최근에 흐뭇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로 내가 기분이 좋았던지. 아마 틀림없이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애정 섞인 말, 나를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말 때문에 흐뭇한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명절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을 뵙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잘하셔서 한성교회가 평안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심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칭찬해 주신 게 있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칭찬 듣고 기분 좋은 일 경험했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애정 섞인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인정해주면 그 말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이 이렇게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 말이 우리 마음을 아주 극도로 움츠러들게도 하고요, 말이 우리 마음을 한없이 관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우리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도 하고요, 활활 불타오르게도 합니다. 말이 우리 마음을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말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친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이렇게 실제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말, 내 귀에 들린 남의 말에만 이런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도 사실 이런 위력이 똑같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에도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남의 말만 문제 삼아요. 저 사람 말이 문제야, 저 사람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더 힘들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하는 말과 입 밖으로 내뱉는 말, 이렇게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주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도 따지고 보면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말이 입 밖으로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속으로 하는 말이 한참 성찰과 또 여러 마음의 과정을 거쳐서 입 밖으로 나갈 때는 정련되어 입 밖으로 말이 나가기도 하지요. 근데 속으로 하는 말,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말, 이렇게 분류시켜서 하나하나 또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때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변화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으로 하는 말 진짜 많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보통 저 사람 참 말수가 없어, 말이 없어, 참 과묵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말이 없다고 속으로 하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하는 말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우리 아내가 물어볼 때 항상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한참 3-4번 물어야 대답을 해줘요. 산호야, 돈가스 먹을래? 대답 안 해요. 산호야, 돈가스 먹을래? 산호야, 돈가스 먹을래? 이렇게 3-4번 정도 물어야 먹어 안 먹어 얘기해요. 근데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마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속으로는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돈가스 먹을까 말까? 안 먹어도 되는데 맛있을까? 속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하다가 입 밖으로는 말을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속으로 하는 말들은요, 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묘사하는 데 바빠요. 그냥 묘사하면 얼마나 좋아. 또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단정짓고 해석해요. 우리 마음이 그러느라고 바빠요. 눈에 보이면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꼭 판단하고 해석해요. 저게 좋네, 나쁘네, 괜찮네, 별로네.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단정짓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그 제잘거리고 늘 끊임없이 수다스럽게 떠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들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폄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얼마나 우리가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까? 또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 속삭임들이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닐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집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에 대한 불안한 인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할 때가 많냐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나를 뚝 흘겨봤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보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빤히 쳐다봐? 우리 속으로,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막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빤히 쳐다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진짜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우연히 날 봤을 뿐인데 나는 괜히 내 마음속으로 하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이거든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반대로요, 마음속으로 아주 결연하게 결단력 있게 생각 하나 딱 바꿔서 기분을 전환시키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많아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억측하지 말자. 따지고 보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마음 한번 이렇게 달리 먹고 생각 한번 고쳐 먹으면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고 행동이 개선되는 일도 얼마든지 경험하잖아요. 큰일 겪을 때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이겨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괜찮아. 마음의 생각 한번 달리함으로써 얼마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솟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문제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기분 따라 내 기분 풀려고 함부로 내뱉는 말이 보통 문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분 풀려고 그렇게 내뱉은 말이 우리 기분을 진짜 풀어주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 쏟아내서 기분이 좀 풀릴 때도 있는데요. 그럼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험한 소리 잠깐 내뱉으면 되받아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더 기분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따라 기분 펴려고 하는 말은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드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가 말다툼 하지요. 말다툼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다툼은요,
양쪽 다, 둘 다 패자로 만들어버려요. 말다툼 심하게 한 사람 중재한 경험 있으시죠? 그럼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아. 다 맞네. 둘 다 맞는 말인 거예요. 100% 틀린 말 없습니다. 100% 옳은 말도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글러요. 서로 다 자기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 굽히겠어요? 말싸움 결국 다 둘 다 패자로 그치고 둘 다 상처만 입히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실컷 쏟아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대방이 별로 대꾸를 못해요. 변명을 못하고 받아치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다 쏟아내버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까요?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보통 정상적인 건강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쏟아냈어도 불편해요. 그 사람 어떻게 다시 보실래요? 독서를 막 쏟아내놓고 어떻게 다시 볼 거예요? 틀림없이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미안해, 내가 좀 말이 심했어. 결국은 사과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정상이죠. 만약 나는 쿨해, 그냥 말할 때뿐이고 다 잊어버려. 이거 건강하지는 못하잖아요. 건강한 인격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독서를 쏟아내면 불편한 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독서를 누군가한테 내뱉잖아요. 그럼 기분은 잠깐 풀릴 수 있지만 독설은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 독설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독설은 우리 가슴 속에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독설에 걸맞는 인격으로 자꾸 우리를 해치기 시작해요. 독설 반복적으로 담는 것 우리한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독설은 또 다른 독설을 낳고 계속 우리의 마음은 날카롭게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싫은 소리하는, 듣기 싫은 소리하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사람 곁에 누가 좋다고 그 사람 곁을 지키겠냐고요. 반대로 내 기분이 아니라 남의 기분 맞춰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나한테 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냥 조금 들어주자 생각 한번 고쳐먹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 만도 하네. 그렇게 느낄 만도 하네요. 한마디 거들었어. 별것도 아니야.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하네요. 한마디 거들었더니 그가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픈 상처 어린 감정이 독설로 가는 길을 우리가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의 영혼도 살고 내 영혼도 살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이 우리 가슴팍에 쌓이고 쌓이면 그에 걸맞는 우리의 인격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일은 당연하지요.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말 이쁘게 하는 사람 곁에 두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외롭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남이 하는 말만 문제 삼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속으로 늘 제잘거리는 그 말, 우리가 입 밖으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내뱉는 그 말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말을 길들이는 데 힘써야 되겠죠. 길들인다는 건 간단해요. 우리 말에서 죽이는 힘은 빼고 살리는 힘은 보태는 거예요. 이게 말을 길들이는 대원칙입니다. 죽이는 힘은 빼고 살리는 힘은 보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제잘거리는 마음속 말부터 좀 길들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말을 멈추고 듣는 훈련부터 좀 해야 돼요. 자기 마음속 제잘거림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막상 우리 마음속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듣는 거냐면, 보통 우리 마음이 언제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뭔가를 봤을 때, 뭔가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잘거린단 말이에요. 나를 흘겨보는 사람이 있으면
뭘 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빤히 쳐다봐? 내가 뭐 잘못했나? 마음속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이 사람 나 무시하나? 저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마음속으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보는 순간, 뭔가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반응을 알아차리는 걸 우리 마음속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제잘거리는 그 소리, 우리 마음속 생각이 어떤 위험과 한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판단하게 되고, 내 이 마음속 생각에 동조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나쁜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일단 보는 게 중요해요. 보고 마음을 달래는 것이 곧 자기 마음속 말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의 말도 길게 들을 수 있어요. 남의 말도요, 길게 들으면 참 싫은 소리도 들을 만한 소리가 됩니다. 우리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가 막 나한테 막 쏟아내는데 그냥 한번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막 자기가 얘기하다가 자기 말을 막 교정해.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당신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 너 믿지 하면서 갑자기 중간에 자기가 말을 하다가 듣다 보니까 막 쏟아내다 보니까 너무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말을 교정해요. 듣다 보면 의외로 들을만 합니다. 그의 마음도 읽혀지고 감정도 읽혀지고 그 말의 배후에 있는 좌절된 욕구도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게 대응되는 것이죠. 잘 듣는 것이 말을 길들이는 열쇠라는 게 여기에서 또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반박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말을 반박하는 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생각을 반박할 때 첫 번째 염두에 될 것은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말, 그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이나 실제에 대한 묘사일 뿐이에요. 그것도 왜곡된 묘사, 굴절된 묘사일 뿐입니다. 말은 사물을 그려내 보여줄 수 있지만 사물을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는 없어요. 여기 컵 보이시죠? 이 컵을 우리말로 말로 묘사할 수는 있어요. 이걸 막 여러 문장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묘사한 그 말을 들려주고 내가 말한 대로 한번 그려봐 해보세요. 그림이 내가 본 컵과 내 말을 듣고 그린 사람의 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말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건 하나의 실체인데, 하나의 실체는 말은 분절해서 쪼개서 묘사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과 말 사이에는 빈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굴절이 일어나고 그 틈에서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말, 그 말로 이루어진 모든 생각은 다 저마다 한계가 있고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달리 말할 수도 있어. 이런 태도가 있어야 우리 마음의 말을 길들일 수 있고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해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우리 말이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잘못됐는지, 옳다면 어떤 근거로 옳은지 스스로 자기 마음속 생각을 반박하는 것을, 이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말에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말도 완벽하지 않고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에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해요. 우리 남의 말에는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근데 왜 자기가 속으로 하는 말에는 한 번도 그렇게 의심을 안 해요? 자기 속에서 나는 생각은 다 맞는 것으로 가정해요. 진실이라고 가정을 해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진실해집니다. 자기 말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경청하며 들을 줄 압니다. 자기 말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말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반박하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안도 필요해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의 말을 달리 표현하려면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말을 다시 재형성하는 과정이 우리 말을 길들이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말들, 그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진실과 믿음과 긍정과 소망의 언어를 우리 마음판에 찾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훈련을 하는 과정에 긍정적 확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를 주어로 삼고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점으로 삼아서 나와 관련된 긍정적인 문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내 귀에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긍정적 확언 기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나를 주어로 현재 시제로 긍정적 언어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 앞에 장애를 나는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확언 기법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빈곤한 자아상,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 비관적 전망, 자기 환경에 대해서는 불안한 인식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말들은, 생각들은 다 파괴적이고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기초로 한 긍정 언어를 선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긍정 언어들을 제 자신에게 되뇌이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나는 하나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문장으로 썼던 문장이 한 30개 정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늘 깨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늘 주의 깊게 바라보고 명민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을 제가 30개 정도 만들어서 기도할 때 자주 되뇌었습니다. 이 긍정적 확언 기법이 우리 마음속 말을 길들이고 단련시키는데 매우 유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길들이는 훈련이 필요하죠.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말을 바꾸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려봐, 복받아, 손해날 것 없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잘 안 지키고 빠지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저주 아닙니까? 왜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합니까? 왜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의 혀를 길들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려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부터 필요해요. 지배하려는, 또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은 내가 순종하라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내 말을 길들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말에 사랑의 언어를 담아야죠.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용서의 언어를 내 말에 담아야죠.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섬김의 언어를 내 말에 담아야죠. 그게 바로 말씀을 기초로 내 말을 길들이는 법 아닙니까? 우리 언어 속에 너무 지배와 권력의 언어가 많아요. 통제의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변화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의 심령에 파고들어 역사하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에 한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 말을 사랑의 언어로 바꾸고 용서의 언어로 바꾸고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말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지 알죠?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 말하면 우리 입술의 열매가 풍요로워지고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풍요가 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가족 식구들끼리 만났는데요, 만나서 행복하게 웃음 짓다 돌아가는 가족들도 있고, 종종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괜히 만났다가 기분만 상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돌아간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계신데 어디에 그런 가족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왕에 모이셨으면 그동안 안 해봤던 말 한 번씩 해보세요. 늘 했던 말은 좀 내려놓고, 그죠? 오랜만에 손주 봤는데 너 취업은 잘했냐? 장가는 언제 가냐? 이런 말은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네가 참 볼 때마다 든든하다, 참 너는 앞으로도 잘 될 놈이야,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조금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고생했어.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그동안 일하느라고 너무 애썼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나쁘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곧 나와 너의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는 말을 단련하고 길들인 이에는 무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심해요. 조금만 우리의 대화관계 속에서 말 몇 마디만 훈련해도 좋아요. 듣고 보니 그럴만하네,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 생각도 맞아, 옳아, 이렇게 말하는 걸 조금 훈련해보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훨씬 아름다운 평화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빈틈이 많아요. 우리의 말과 말 사이의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와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제잘거리는 그 소리를 내 곁에서 하나님도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길들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에 얼마나 폭력의 언어들이 많은지, 지배와 통제와 굴림의 언어가 많은지, 또 평가와 비난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봅니다. 그 말이 나를 치고 상대방을 치고 우리의 삶을 더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 하나님 늘 우리 보면서도 말을 길들이는 일에 게을렀음을 하나님 우리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말을 잘 길들여 입술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남신